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즐겁고 복된 가정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예배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12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합동합니다. 주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단 소문에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로 들어설 자리 앉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짐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삶은 자야 내 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분봉에는 누가 능히 죄를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줄 예수께서 곧 중심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네 중풍병자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으로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를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가정예배 주제 말씀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 천국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버나움에서 한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인산이대로 몰려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 가득 차고 문 앞에까지라도 사람이 가득 차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나갔던 것이요. 심상에다가 친구를 들이고 내 친구와 양쪽 귀퉁이를 들고 예수님께 나갔지만 막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들은 포기 않고 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그들은 두 눈을 붙들고 쳐다보고 있으니 지붕이 위한 거예요. 사람 많은 것을 피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집이 입항해도 지붕 뜯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루가 떨어지고 먼지가 날리고 죽은 쥐 시체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고함 질렀을까요? 그래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를 침창자로 예수님 발 앞에 내렸습니다. 낙하산 타고 내리듯이 예수님께 하늘 위에 그대로 내려왔던 거죠. 예수님이
내 친구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간단히 고쳤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었죠. 침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받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천국 침도란 무엇일까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 천국은 후에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성취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 하죠. 이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따라 이 땅에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들어도 성령 충만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천국이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하고 모든 난관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는 길 장애물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이 막혀서 인산이도로 막아서 가는 길을 막기도 합니다만은 그 길을 적극적으로 찾으십시오. 지붕이 있으면은 지붕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기와가 가로막혀 있다면은 열고 뜯어서 내리면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보면은 공수부대 구호가 안 되면 되게 하란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세계에서도 안 되면 되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서 안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찾아서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천국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삶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 친구 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인 천국을 믿음으로 침노했죠. 문이 막혀도 침노하는 겁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침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셨던 것이요. 두 번째, 침노자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선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내 친구 보세요. 사람들이 문을 막았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많은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내 친구처럼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각이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사람들은 현실에 눈 보니까 골리앗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지만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의 고백처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지만 하나님이 지팡이의 막대기로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고 천국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남들이 무심하게 보는 것을 나까지 무심히 보지 마시고 유심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라는 말입니다. 남들이 무심히 본다고 해서 나도 같이 빠질 것이 아니라 한 발 뒤로 물러가서 그 주변을 유심히 살피본 내 친구들처럼 우리도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면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다른 시선으로 유심히 살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긍정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친구는 중풍병에 걸려 꼼짝 못하는 친구 끝났다 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하면 살 수 있어. 혼자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침상 우리가 메고 갈게 가는 거예요. 문 앞에 사람이 가로막히니까 그럼 길 찾지 뭐. 찾아보니까 천장이 보이는 거예요. 막혀 있습니다. 뜯으면 되지. 그겁니다. 긍정적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열심을 려 협력하고 서로 보조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 진로나 취업이나 사업에 있어서 절대적인 긍정의 마음을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사람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 긍정의 믿음을 갖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친구나 문제를 가진 친구에게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뜻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선 영적인 혼돈은 육체로 이어질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 받게 되면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혼돈이 있으면 육체의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보세요. 내 죄사함을 바라나니라. 이사는 병이 온 원인이 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병이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병이 물론 직접적인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고 관리 부실로 병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같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볼 때 인류에게 질병과 죽음이 들어왔던 것은 아담의 죄 때문이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죄를 사하여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범사도 건강하게 주님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죄 사함 뒤에도 약간의 고난은 우리를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침상 메고 왔잖아요. 예수님 침상 버려 그냥 가 이게 아니 침상을 메고 가라. 그럼 고침받은 사람이 고난이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자기가 실려왔던 침상을 자기 손으로 어깨에 메고 가기 위해서는 고난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고난의 뒤처리를 본인이 하도록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고 나면 고난이 사라지고 축복만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에 따른 고난이 어느 정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망하죠. 믿는 사람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면 어느 정도의 십자가 압력이랄까 무게랄까 이걸 세상에서 고난이란 말을 씁니다만은 이것도 어느 정도 동반이 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뻐하죠. 하늘의 상급이 크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 자기 발로 예수님 찾아가지 못합니다. 네 명의 친구 도움받아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죠. 세상에 있는 불신자를 보면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한다면 중풍병자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럴 때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린 친구들, 친지들, 아는 사람들, 가족들 나가서 그들 침상에 뉘고 예수님께 모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사님의 가정에서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다 그러네. 우리 주변에 찾아봅시다. 친구들이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좋은 친구 되어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모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난관은 주님 만나는 기회다. 어려움, 난간 거기에 묻히지 마시고 주님을 만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예수님 만나서 죄 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진정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중풍병자의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침상 메고 예수님께 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치료의 복을 우리 가족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